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그 여 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주전 734년, 732년 약 2년 동안의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다윗 그러니까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해서 남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항상 그 나라 사이에서는 협조할 때도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지금 사이가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주전 734년경인데 이때 이 쳐들어와서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남왕국은 백성들도 놀라고 왕도 지금 근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고 이 르신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유리 백성이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하고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두 왕이 지금 와서 쳐들어왔지만 이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연기나는 바로 그 부지깽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불이 다 사그러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그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한테 그러니까 그걸 증표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요,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증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요, 아하스 왕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아하스 왕은 이미 보관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조금 더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수르라는 그 이제 나라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가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자 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나는 보관이 있습니다. 그거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 증표를 주겠다 그러는데 이 두 나라는 결국 너희들을 침략하지 못한다. 그 증표를 주겠다는데 거기서 싫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요, 그대로 그거를 선언해버려요. 그 증표가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우리말 성경에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서 제시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요. 여기 처녀란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 처녀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처녀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버진이죠. 남자와 관계를 안 한 그런 여자를 따르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알마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이디, 지금으로 하면 젊은 그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여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젊은 여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잘 아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뒤에 보면 그게 이사야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그 애를 낳고 시간이 지나서 젊은 여자가 그 애한테 가서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애 낳고 그 엄마가 걔를 보면서 임마누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임마누엘 한다는 것이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가 원문이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와서 치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다 아수르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증표로 이 애가 이제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애한테 가서 임마누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과연 그렇구나.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앞으로 나올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애를 낳아요, 정말. 애를 낳고 그 애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따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랴 그 이사야한테는 그렇게 짓게 합니다. 그래서 걔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자랐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이게 사리를 분별하기 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그때 너는 그 여자는 여기서 임마누엘 외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실 증표죠. 본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유다를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서 그 애를 낳아서 그 애한테 이런 일을 하리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하기 전에, 그게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 아빠, 내 엄마, 이게 내 아빠고 내 엄마네 부르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마 1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살 정도 되면 지금 말을 좀 배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잘 못하잖아요. 1살은 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 기원전 734년에 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애를 낳아야 돼. 그럼 임신할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달을 잡죠. 그죠? 그 애가 났어요. 애가 나가지고 이제 말을 좀 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 되면 약 2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BC 기원전 732년, 이때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르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의 부하를 호세아라는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왕을 바꿔놔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호세아가 그 베가라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732년에 2년 만에 두 왕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고, 그 나라 망하는 건 조금 뒤에 망합니다. 왕이 하나, 호세아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그 두 왕이 죽을 정도면 그때 황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그 버터 정도나 먹는 거예요. 우유와 버터 정도. 왜냐면 모든 식물들은 다 황폐화돼가지고 양에서 나는 그거나 결국 먹을 정도로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임하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아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 그래서 임아누가 하면 임마누가 되죠. 우리와 함께. 누가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합성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마누엘 뜻을 알려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선언을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애를 낳을 텐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그 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것이 우리말 번역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요, 그 내 아내가 아닙니다. 여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여자 선지자. 네비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여선지자는 거기다 아를 붙이는데 거기에 앞에다가 네가 되고 네비아가 여선지자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흥정여배는 거긴 여선지자라고 나왔을 겁니다.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도 선지자고요, 부인도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부부 선지자입니다. 둘이. 이 부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 이름을 얘기해서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고 가운데 맨 밑에 이사야서 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그 애들을 낳게 해서 애들 이름을 줘가지고 이 이름이 사람들 앞에 선포되면서 하나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둘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깐난 애가 있는데 깐난애한테 거기 그 말 한다는 얘기는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사야도 있고 그 부인 여선 선지자도 있고 거기에 깐난애가 안고 있겠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한테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이 두 나라는 두 부지깽이 금방 타버려서 없어질 거야.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네. 그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하고 그 부인 여선지자 그 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부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첫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이름이 이제 마할살렐 하스바스인데 거기다 대고서 임마누엘 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둘째 아들 그 임마누엘 할 때는 그때는 이미 애를 하나 낳았을 때입니다. 그 첫 아들 이름이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스알 아숲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그 스알 아숲이라는 아들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이랬어요. 그럼 스알 아숲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스알 아숲이라는 것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알이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고요. 야숲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북왕국하고 그 아람이나 아수르와한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가 나올 거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아하스 왕 너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올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 아수르한테가 동맹 맺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보고 있지?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갔다가 거기서 남은 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무엇이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그것을 먼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또 아들 하나 더 낳아서 그 아들을 더 낳는 것을 바로 내 아내가 그 아들 이름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가 시간이 지나서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우리말 성경은 임마누엘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하고 유다의 목에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점령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성 아주 그 가까이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목에까지. 그때 비로소 여기서 누가 합니까? 임마누엘 외치는 거예요. 누가 외칠까요? 둘이겠죠, 그죠? 우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가 누굴까요? 당신 남편과 바로 나 여선지자 나하고 있는 데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선언이고 감탄사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은요 딱 5번 나옵니다. 네 번 나오죠. 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3번 나오고요. 그것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가 한다는 말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란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부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태는 거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했을까요? 처녀로는 안다는 말씀 때문에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예수님이 족보를 쭉 설명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가지고 거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몸에 나온다는 걸 강조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서는 처녀하고 레이디가 젊은 여자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서는요 레이디나 멀진이나 똑같이 파르테논 그래요. 그죠?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지냐면 여자들이 여사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올림픽 때 뭘 보실 수 있죠? 올림픽 때 보면 성화를 채취할 때 거기 그 사제들이 저렇게 갖고 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파르테논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은 바로 우리말 영어로 하면 레이디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꼭 동정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동정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정녀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 왜냐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있는 그 구절은 이사야서를 따온 것인데 선지자로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거 분명히 그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젊은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을 텐데 그 젊은 여자는 드디어 임마누엘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자는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아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바로 이 구약성경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을 종합해서 말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하고 선지서들을 합해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말합니다. 신명기 이제 18장 거기에서 완전히 고별사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그러세요. 이제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에는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우리 세울 것이야. 그 말을 다 들어야 돼.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도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마태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 아,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그게 나온다.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것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왜 그걸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벌써 그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임신하게 됐어. 요셉한테 그걸 일러주잖아요.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사람들은요, 그 여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오실 길을 작정만 되면 그러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근데 여기 원문을 통해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어떤 여자에게 때만 차면 하나님이 이때다. 그래갖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바로 예수 믿게 돼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보다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때가 참에 바로 여자에게 나시고 하면 그 여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니까 아니까 그 여자에게 중요하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지, 바로 그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초점을 마리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여자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차에 오십니다. 이 다니엘도 선지자잖아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 다니엘 예언할 때는요, 주전 한 536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30여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는데,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때요. 그때가 이제 어떤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도시를 다시 이루라, 그런 명령이 날 때부터 바로 7 이레와 62 이레, 그러니까 그것을 483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483년이 지나면,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난 것은요, 에스라서 7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아다사스다 왕이 첫 번째 내린 칙령입니다. 그것이 연도로 하면 주전 457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457년에서 483년이 지난다면 그러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그죠? 주후 26년이 되면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 제사장의 사역은요, 율법에 의하면 만 30세가 돼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때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후 26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면 30년 전에 주님은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주전 4년 내지 5년. 왜냐하면 그 오시는 날짜가 뭐 4점 몇 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4년, 5년 정도 주전. 그때 오시는 것이죠. 언제 오셨을까요? 장막절날 오셨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장막 치러 오신 분이 어떤 절기에 오시겠습니까?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1장 2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절기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장막절일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겨울이 아니라 이 가을철이죠. 장막절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헬라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게 째깍째깍해서 벌써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주전 457년에 딱 나오면 바로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483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러면 30세가 돼야 되니까 딱 바로 어떤 여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된 여자가 마리아는 것이지 마리아가 동정녀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바로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워짐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했었죠. 근데 사도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뭘 남겼습니까? 이 신약 성경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어서 바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 어떻게? 페테스해서 포토를 찍어서 지금 영어로 하면 그것이 포토그래피라는 뜻인데 포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보니까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네. 그게 바로 선지자 역할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아누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누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부인이었고 나중에 그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렸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선지자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단어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딱 4번 나오는 임마누엘은 다 선지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부르시는 그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